할렐루야. 아멘. 앞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참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보니까 신천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이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소위 남색 여색하는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기독교를 방송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핍박받는 그런 21세기를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6월 3일 오늘 이 시간까지 기점으로 해서 38명이 더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미국 의학의 어느 간부 하나가 CNN 방송에서 나와서 이럴 때에 마스크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배려다라고 이렇게 겸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를 쓰세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다 쓰세요. 쓰시고 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에 꼭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받아서 자기 확진시키고 가능하면 영상 10시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소수가 나와서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측정기라도 하나 빌려와서 교회 앞에 세워두고 그리고 손을 씻는 색적 약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체온기라든지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기록을 다 남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경찰, 검찰? 아니면 이강평 목사예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니까 별 요상한 질문을 다 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 같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놈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죄처럼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그런 요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럼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서슴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가장 이렇게 무섭다고 하나 또 이 병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치료제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 보세요. 입에 조금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뭐 음식이나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토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무서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 품고 함께 공존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죄를 품고 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생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잘 먹고 잘 살던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동생을 팔아버린 죄를 늘 안고 살아가는 요셉들의 형의 경우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의 삶을 보고 오늘 이 형태를 자세를 보고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거부들에게 누가 전화를 하나 해서 오늘 경찰이 당신 집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라고 하는 놈은요 실제로 뭐 사물화돼서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건데 죄라고 하는 것은 관념 이 개념에 지나지 않는데 뭐 죄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다른 것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influence,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데 왜 인도됐어요? 예? 자기 동생이며 1인지와 만인지상인 총리 되신 집에서 대접받으러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그들은 동생을 팔은 그런 천륜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순간에 또 마음이 죄를 느끼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평생을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덜컥 겁부터 집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딱 꼭 두려움부터 먼저 연습해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꼭 먼저 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음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죄와 평강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자기 앞에 무슨 사건이 닥치기만 하면 그것을 뭘로 연관시켜요? 죄와 연관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봐도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 세상을 회개를 부르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의 목을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마다 헤롯 왕은 뭘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목을 쳐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기사를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두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죄가 결정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우리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두려움도 자꾸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형극장이 뭡니까? 원형극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참히 사자밥이 되고 검투자들에게 목이 잘려나가고 했는데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는 커바디스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은 거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가랑잎만 슥 하고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겁을 집어먹고 단도를 찾아들고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 평안으로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 코로나19 아니라 그 무엇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로 하여금 우리가 불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철칙을 좀 받아보세요.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해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나오게 된다니까. 죄가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부터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죄가 무서우냐?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서로에 대한 불신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베푸는 호의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오래간 만에 만난 형제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는 요셉이 너무 기뻐서 성찬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베풀려는 그 호의를 오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을 억류하고 달려들어 자신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뺏으려 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서로 불신 속에서 삽니다. 죄는 마음에 불신을 심어놓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불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경원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불신을 심어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울을 물에 들어가면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글을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안경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죄는 불신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건, 사람들을 보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도록 죄는 불신감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현대를 일컬어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사는 현대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불신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 사회까지도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불신감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내 자신이 먼저 뭘 잘못했느냐, 내 자신,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원인을 돌리지 말고 먼저 나 자신에게 이런 불신감의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외식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였음을 상기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 내버림으로써 불신감에서 해방받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영향력 때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깨닫게 하지 못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그 discerning ability, 식별의 그 의식이 아주 그 마비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형의 장유의 순서대로 앉혔다고 그랬어요. 큰형, 제일 큰형부터 먼저 앉히고 이 장유의 순서대로 앉혔지만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뿐이에요. 아, 내가 제일 큰형이니까 여기 앉은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 왜 앉혔지? 이렇게 이상하게만 여길 뿐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졌다면 요셉이 어떻게 누가 첫째 형이고 누가 둘째 형이고 셋째 형인 걸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면 벌써 의식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로 짱 안 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들만 아는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앉혀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게 오해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장 33절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으로 둔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당하는 사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죄는 문둥병 같다, 한센병 같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 같아서 모든 감각기관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을 해도 이들은 뭡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의미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마음속에 아주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아주 증오하는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박넝쿨을 주셔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을 내고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살 때 인간은 아주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 멍텅구리가 된다, 천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이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은 죄악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품지 아니하신 분이시기에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누가 공중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 말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죄 한 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통 일상생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받도록 깨달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죄를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느냐 죄를 품고 사느냐를 알아야지 이 죄가 끼치는 이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는 남이 모르는 깊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올바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다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이것들은 다 우리들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갖는다. 서로 불신을 하게 한다. 세 번째는 완전히 바보 천치를 만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 좀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네. 회개 항상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코로나19 이 천형을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다 떠나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